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본문으로 은혜의 새 시대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준비되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제가 말해주듯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는, 사람을 경멸하면 안 되지만 솔직하게 어떤 사람은 제가 보자마자 경멸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멸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를 잘 알지 못하는데, 만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무작정 저를 추켜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정직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고 비겁하기까지 하다 스스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옳지 못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내가 나서야 할 때도 나서지 못하고,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사람 앞에서 나서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가장 정성을 쏟고 사랑을 주었어야 할 저의 애들의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시간이 많았죠. 제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한 것은 또 몇 번이며, 불의를 보고 눈 감은 것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다 세지 못합니다. 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기가 뭘 안다고 외모만 보고 인상이 좋다느니, 잘하는 것 몇 가지만 보고 존경스럽다느니, 제가 인사치레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니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하려면 적어도 몇 년은 나를 겪어보고 안 좋은 점도 보고, 제 속에 숨긴 두려움은 무엇이고 수치심은 무엇인지 엿보고, 그러고 난 후에 나를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후에야, 그럼에도 나는 당신이 좋다 혹은 안 좋다, 당신이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말과 행동이 같다 다르다 평가해야 옳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나에 대해 쉽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게 기대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실망을 했느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느니 하고 비난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10원의 가치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교제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면 나의 가난을 보여주면 내 가난을 엿보고 좀 가난하네, 솔직히 말하는 사람, 대화를 한 후에 사고가 남달라, 당신도 고생 좀 했겠네, 솔직히 말해주는 사람,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면 외로우면 나랑 친구할까? 라며 솔직하게 다가오는 사람, 나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평가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저를 알고 사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제가 드린 저의 이 생각이 비단 저의 생각일까요? 오늘 이 앞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기뻐하라는 거죠. 노래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 무슨 말 하냐? 쓸데없는 말이다. 저 아수르가 우리를 지금 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민족은 지금 남북으로 쪼개져 서로 상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며 이 꼴을 보고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이 나오는가? 아니, 우리는 버림받은 거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잊으신 거야. 14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오직 시온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어디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받고 이 상황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란 말인가? 아니, 우리는 우리 꼴을 보니 잊혀진 거야. 버리신 거야. 이게 맞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없으면 이 세상에 무슨 맛이 나겠니?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이 길을 찾을 수 있겠니?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백성들이 어쩌면 이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백성들처럼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저를 공연히 부추기는 사람을 사기꾼 내지 경멸스러운 사람으로 보듯이 예수님이 지금 자신 앞에 앉아있는 이 무리를 향해 하시는 이 말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방금 전에 앉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한단 말인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세상에 소금이면 이 꼴을 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무슨 세상의 빛이 귀신 들고 중풍 들고 간질하는 빛도 있단 말인가? 세상에 소금이니 빛이니 하는 말은 단순히 사람 좋아 보인다는 말과는 다른 수준의 차원의 말이 아닌가? 왜 저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구약의 백성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정말 욕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성경을 읽는 오늘날 어떤 사람도 동의가 전혀 안 될 수도 있죠. 내가 빛이면 이렇게 교회까지 와서 도움을 청하겠나? 내가 소금이면 이 꼴이 왜 꼴이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저 값싼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이나 입에 발린 소리라도 좋은 말만 듣고 싶은 사람에게야 좋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비참한 모습에 쓰린 가슴을 느끼는 사람은 이 말씀이 동의되기가 무척 힘들 겁니다.
사람의 눈이 참 이상합니다. 같은 것을 두고 두 사람이 다르게 보죠. 한 사람이 같은 일을 가지고 전에 한 말과 후에 다르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관점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이 한 잘못이 우리 편이면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죠. 근데 남의 편이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래도 되나?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일인데 다르게 보이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신약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이미 믿어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무조건 좋은 말씀으로 일단 그냥 해석하죠. 좋게 보려고 해석하는 겁니다. 좋게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다만 그렇게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는 참 의미가 깨닫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복이 없는 자들을 지금 복이 있다 하셨고, 왜 이 불쌍하고 서러운 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뭔지,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왜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할 마음이 생길 수 있지. 그냥 입에 발린 소리처럼, 귀에 발린 소리로 좋게 들어서는 이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믿는 사람으로 서게 하는 힘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려고 하면은 그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성경책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죠.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죠. 우리 모두가 창세기 정도는 다 읽어봤을 텐데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혹시 그 방식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식은요, 먼저 선언하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거죠. 빛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것을 빛이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빛을 먼저 만들어 놓고 빛이라 이렇게 말하겠다 하지 않고, 빛이 없는데, 아직 빛이 없는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언부터 하셔요. 땅이 드러나라, 땅은 식물을 내라. 하나님은 창조를 항상 이렇게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죠. 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고 아주 독특한 하나님만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마귀와의 전쟁도 먼저 선언하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겠지만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아 부수어 때릴 것이다. 우리는 전략이 노출될까 봐 싸움이 예비되어 있으면 숨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 테면 해봐라 하고 먼저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사람은 무엇을 만들 때 내가 뭘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라도 생겨나라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 만들고 나서야, 다 하고 나서야 다 할 수 있었네, 다 만들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죠. 하지만 하나님만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알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제 깨달아지죠. 왜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저렇게 말씀하시냐. 입에 발린 소리, 세상에서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알면 이거는 지금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평지에 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본문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왜 그러면 산 위에서 말했다고 마태복음은 썼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 1장에 14대 세 번이 사실적 14대가 아니라 상징적 14대라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성경에 나온 사람만도, 이스라엘 백성 수만도 얼마나 많으며,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으며, 이 100년 안에 예수님 믿고 살아간 사람은 또 얼마나 많으며, 저 중세 시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으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의 숫자예요. 그것은 이단들의 가르침과 같이 사실적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 숫자인 것처럼 14대라는 말이 세 번도 사실적 14대가 아니라 실제 셀러보면 대수가 달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기법으로 산에 올라 말씀하신다 라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라에게 물린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산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번개와 천둥 가운데 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 그게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이런 정서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산이란 단어로,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기 위해,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잖아요. 제일 먼저 하신 게 바로 그 하나님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동일하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구약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창조하는, 복이 없는 자들 복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탕 말림 말하고 아픈 걸 안 아프다 말하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을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쓴맛을 내는 찌꺼기,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을 어둡게 하는 어둠이었던 사람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선언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훗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누구를 향해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성도들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새로 지어졌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여러분이 새롭게 피조된 걸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뿐 여전히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는 게으른 오해하는 그런 내 자신일 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새 피조물이라 말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새 시대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근거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대로 된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새 피조물이라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를 선포하셨어요. 은혜의 새해를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친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과거는 율법의 언약의 해였는데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의 해이기 때문에 의의가 없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돈 받지 않고 거저 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내가 기름 부음 받았고 성령으로 마귀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진리의 눈먼 자를 다시 진리를 보게 하며 죄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의 해를 새 시대를 은혜의 해 새 시대를 전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죠. 그저 과거에 있었던 말씀을 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날부로 선언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귀신의 일을 멸하러 내가 왔다.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어갈 너희를 구원하러 내가 왔다. 너희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잊으셨다 말했지만 여인이 어찌 그 낳은 젖먹이를 잊겠으며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며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했던 내가 오늘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로다. 새 나로다가 아닙니다. 이 새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창조하셨다. 자신의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으로 보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 앉아있는 이 복 없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선언하며
복을 주시는 거고, 빛과 소금이 아니었던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선언하며 새 백성으로 창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 창조의 방식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오늘 예수님은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없는 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정말이지 우리는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마음을 부추기는, 치장하는 그런 말들은 화장품과 같고 과대 포장지와 같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헛되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로 우리를 복이 있다,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 있다 말씀하여 만들어 주시지 없는 말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적어도 정직한 마음이라면 분노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만하고 무시하며 조롱하는 말씀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만일 자기가 그렇지 않고 오늘 배부른 자고 웃는 자고 즐거운 자라면 오늘 이 산상수훈을 듣던 부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은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교회 올 필요 없어 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 쓰라린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우쭐대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숨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 숨은 나를 끄집어내고 오늘 나를 만나신 하나님과 외식적인 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몸으로 제가 말씀을 어겼나이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회개할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들리는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순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상태로 정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가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지금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평가받고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새 세계에 들어가기로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은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던 이 돌이 지금 당장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떡이 되게 하라는 현실,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직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며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현실은 비참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소금이 맛을 잃고 쓸모가 없어 길에 버려져 밟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죠. 욕먹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상에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끼리 숨어서 예배하는, 소외되는 그들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과 정반대죠. 왜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는 소금이여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기도했을 텐데 왜 우리는 반대가 되었습니까? 이 창조의 주님을 안 받고 못 받고 믿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의 독사에게 물렸을 때 놋으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습니까? 봐야 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눈멀고 가난하지만 주여 나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현실을 나를 붙들고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불뱀에 말려 신음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할 때 이 예물에 하나님의 믿음을 담았거든. 그 믿음대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돈이 안 필요하기 때문에 이 헌금을 통해 받으시는 것은 그의 고백과 믿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드리는 돈은 하나님 앞에 모욕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그래 나를 소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다, 나를 빛이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쓰레기인데 나를 보고 나를 현실을 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새로이 창조하실 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내 마음에 믿을 때,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이 일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가 믿는 것은 자기의 현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소금 무슨 빛입니까? 우리 삶을 보세요.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오직 자신의 현실을 믿고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뭐가 부흥인데? 사람 하나 오면 뭐하고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건 그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늙은 엘리도 아니고 사무엘 어린 아이 하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을 믿어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나를 보고 뭘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오늘 내게 이루어진 현실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한 알이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라지고 오늘 우리는 그저 육적으로 다니면서 목사인 척, 장로인 척 척만하면서 살지만 현실은 비참하게 이를 데 없죠. 이것은 그만둬야 되는 것. 더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창조를 믿을 때, 우리를 새 창조물로 만드시는 주님을 믿을 때, 그래서 나는 복이 있고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믿음으로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안다라고 말했던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는 이 빛이 되어 숨겨지지 않고 이 세상을 비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 네가 좋은 대학에 붙어야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지가 아닌, 그런 것이 아닌, 흑암에 앉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이 착한 행실, 이것을 희망의 빛으로 세상에 비출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모든 자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덕지덕지 발라놓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가 진리로 벗겨지고 오직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는 복된 백성이 되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